예, 음, 지리한 여름 보내고 음, 가을과 함께 찾아오신 음, 양현우 현님 환영하면서 음, 저도 환영사 한마디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물한 개구리, 우물의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 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단도 그리스도가 보이니까 우물 아니라서 음, 우물을 탈출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형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 있기를 원하고요. 아, 예, 오늘 순서히 형님 말씀하신 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으로 소망을 음, 넘치게 한 아멘. 이런 타일의 말씀에서 음, 아주 크게 은혜가 된 것은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바울이 마지막에 말씀을 해갈 때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음, 원하노라는 말을 음, 저는 이렇게 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음, 이렇게 바꾸고 싶은 사람입니다. 예, 음, 축복과 복은 개념이 음, 다르더라고요. 예, 근데 종교 안에서는 이게 음, 혼동을 해요. 음, 이 말의 시작은 창세기 12장에서 음, 아브라함에게 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음, 그러니까 복은 수직 용어고 음, 축복은 수평 용어라고. 어, 십자가는 음, 모양으로 보면은 형상으로 보면은 열십자 음,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위로부터 내려진 수직과 음, 그 옆으로 수평이 만난 자리가 음, 십자가 의미잖아요. 네, 그 바울이 표현한 내용 중에면 그대로라는 말이 음, 자주 나오던데요. 음, 수직인 것 그대로, 음,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음, 너희가 부름받은 그대로, 그러니까 복을 받은 그대로, 우리가 저도 이 세계에서 받은 은혜는 음, 이 함께하는 형제를 이렇게 주목하는 거, 음, 그 모습에서 아주 이게 가난한 세상이고 음, 이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구나 음, 이렇게 보였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 바울이 말하는 축복이라는 개념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것이 민수기 6장에서 음, 명령하잖아요.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 네,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얼굴을 그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음, 이렇게 아예 명령을 했던 것을 음,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또 가르쳤잖아요. 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미워한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음, 이렇게 한 것을 바울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음, 형님이 이 말씀 지나온 거 지난 그 13장 그쪽에서도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예, 이렇게 했단 음,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써야 되는 단어가 음, 축복이다. 음, 이렇게 서로가 사랑합니다는 말보다 더 큰 말이 음, 축복합니다라는 말. 그러니까 앞에 많은 것을 수식을 해서 예, 넣어가지고 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을 그거는 기도라는 패턴을 넣으면 수직이 되지만은 음, 축복을 넣으면은 수평이 되잖아요. 어, 바로 어, 어? 음, 양현우 형님을 축복합니다. 네, 70세에 음, 오셨지만은 음, 어, 다시 시작하는 음, 이쯤에 이 생명 세계에서 지나간 음, 모든 시간에 대한 보상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음, 식으로 음, 우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예, 이렇게 수직으로 또 받은 것을 음, 수평으로 표현하는 음, 거 음, 이것이 수평이다. 예, 그런 음, 개념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받게 음, 되었고 결국 형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말로써 얼마나 음, 상처를 주냐고요. 맞아요. 그 마태 12장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 말로 하나님이 음, 다 계산한다. 예, 그리고는 또 형님 말씀에 쌓는다는 말씀이셨어요. 예, 하나님의 성품을 쌓는다. 음, 쌓는다고 하시니까 마태 6장 19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음, 음, 너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맞아요. 예,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 생활은 음, 서로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음, 쌓는 거다. 쌓는 거. 아멘. 그러니까 축복하면 쌓는 거고 음, 저주하면은 쌓는 거 무너뜨리는 거고 어, 음, 이런 개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입만 열면은 내가 받은 은혜대로 음, 형제에게 끝에 이래 이래 이런 것으로 축복합니다. 이래 이렇게 해서 축복합니다. 음, 이런 것으로 주고받는다는 것은 내 복을 쌓는 거다. 예, 예, 축복하면 복을 주고 음, 하시는 음, 그 약속의 원리 따라서 음,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형제자매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영수 누님, 오랜만에 화면 켜졌네요. 말씀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음, 오늘 순택이 형제님 말씀 잘 듣고요. 이렇게 날마다 형제님을 바꿔가면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모든 형제님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음, 음, 우리가 어,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말을 잘해야 되는가. 세상에서도 말을 잘해야 된다고 하지만 더군다나 우리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예,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정말로 어, 이 말씀을 우리가 다 행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네, 듣기 음, 자체만으로도 저는 음, 너무나 감사하고 음, 어떻게 보내든지 이 시간은 보내야 되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나마 얼굴을 음, 보면서 음, 이렇게 교통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진짜 이곳에는 진짜 많은 건축 자재들이 많아요. 예, 한 분 한 분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건축을 하게 되려면 자재들이 있어야 예, 되잖아요. 한 분 한 분이 다 그 음, 자재 음, 제목들이 있어서 음, 목사님과 장로님과 뭐 권사님과 그냥 여러 지체분들이 음, 계셔갖고 놓여진 그곳에서 말씀을 공급하시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 또 이렇게 진호 형제를 여기서 보니까 더욱더 음, 지금은 이제 화면을 끄고 있지만은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앞에서 다 말씀을 대신해서 해주셨는데 어, 영식 형제님은 날마다 정말로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끝맺음을 해주시면서 이 예, 자리를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네, 노시는 분도 아니고 하루 종일 이렇게 운전하면서 그 하다가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게, 이 자리를 음, 지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게 음, 재단에 촛불을 켜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날마다 촛불이 음, 꺼지지 않고 네, 촛불을 켜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음, 이렇게 처음 오신 저 형제님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음, 이게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음, 이거 가곡인가 무슨 노래인가 또 모르겠는데 왜 나이가 보았네 있잖아요. 예, 들장미 음, 이제 왜 나이가 보았네 들에 핀 장미화 장미화 이게 그리스도로서 인간이 그저 나이가 1, 보았네 3, 5 이런 장미 식으로 해서 나라 첫 번째 장미화야 장미화야 들에 핀 장미화 이제 음, 장미화 이거는 그리스도로 표현을 하면 되거든요. 음,
보았네. 덜에 핀 그리스도.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덜에 핀 그리스도.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이제 선생님이 이 향기를 맡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이 향기는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이 향기를 맡고 이곳까지 벌나비가 되어서 찾아오신 저 형제님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갈급하고 심정이 갈급하고 아,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답게 살다가 갈까 하는 그 갈망으로 인해서 이렇게 참 헤매고 마음적으로 갈급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이 자리까지 찾아오신 것 같아요. 이 자리는 아무나 못 옵니다. 이 자리는 정말로 아주 밑바닥까지 간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찾고 찾고 찾아서 이곳까지 오거든요. 나름대로의 다들 과정이 다 있는 분들이에요. 그 보따리를 안 내놔서 그렇죠. 저 요한 목사님인가 저분 나도 모르지만 화면에서 보셨는데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로 이 자리까지 오기가 힘든 자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심중의 갈급함과 그게 있어서 이렇게 저녁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상고하고 듣고 교통하고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나이 많은 우리들의 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누구와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할 때 참 잘 듣고 있으라 했거든요. 네. 말하다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아멘. 그러면서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이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서로 사람들끼리 대화할 때 교통 질서가 없어요. 참 이렇게 하는데 그냥 치고 들어오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차를 몰고 가다가 내가 급하다고 신호가 켜진 그거 한데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언어에도 거기 교통 질서가 있잖아요. 네. 이 말씀 안에서는 이 신호등이 없어도 이렇게 교통 질서가 잘 지켜지는 걸 볼 때에 너무나 감사하고 이게 하루 이틀에 다져진 것이 아니고 진짜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풀무불에 달구어지는 인생들이잖아요.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서로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참 이 말씀을 하다가 하려면 쑥스럽고 그래서 제가 진호 형제님도 들으시고 순택이 형제님 이 말씀에 얼굴이라도 내 비치고 싶어서 화면을 켰더니 그럴 때마다 상도 형제가 이렇게 써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아멘. 정말 말씀을 들으면요 전 가슴으로 들으니까 어떨 때는 가슴이 미어질 때가 너무 많거든요. 예. 특별히 상도 형제랑 상균이 형제의 그 변화되는 그 행함 말로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저 잘 몰라요. 상도 형제랑 상근이 형제님은. 그렇지만은 본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예, 아멘. 정말로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면서 한 자리에 앉아서 보잖아요. 예, 보니 하가 되고 비록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듣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한 인생이에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지막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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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야, 기타 들고 있느라고 고생했다. 팔 아프겠다.
그건 아닌데요. 영수 누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지난번에도 내가 많이 울었는데 누님 말씀 들으면 얼마나 이 삶이 좀 이렇게 겸허해지는지 예, 참 너무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이 간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오늘 형님께서 말씀이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다 하셨잖아요. 그래, 아멘. 근데 그 말씀이 내게 가슴에 확 들어오는데 제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인생이 넘쳐나는지. 그래서 제가 이 감사함을 참 표현을 해야 되는데 참 일이 제가 둔하니까 노래를 한 곡 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그 노래가 이게 좀 마- 말씀이 이런 건가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어쩌다 이렇게 멋진 그대를 만나게 됐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나 행운의 남자인가 봐. 난 이제 하루하루가 그대 있어 너무 행복해. 그 깊은 사랑에 빠져 도대체 헤어나올 수가 없어. 말씀이 이런 건가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너무 형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멘. 어, 그 하나님께 그 찬송이 되는 거, 제 인생을 참 그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사람으로 서게 하셨다 생각하며 너무 감사하고 아멘. 참 제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지만 제 앞에 하나님께 가는 길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제 앞에 그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제가 감사가 되는지 형님께서 상근 형님 말씀하시는데 그래. 진광이의 그 음, 묻혀진 보화를 그래. 이 밭에 묻힌 보화를 형님이 살려내는 그걸 보니까 아 인생은 다른 게 아니구나. 정말 인생 안에 숨겨진 그 보화를 우리가 캐고 살려내는 게 우리 인생의 자리고 아멘. 오늘 이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감사하고 제 앞에 이렇게 형님 누님들이 하나님께 하늘의 보화를 가슴 형제 자매들의 가슴 속에 이렇게 그래. 쌓아주시는 그래. 아멘. 참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음, 오늘도 정말 그 모진 세월을 또 음, 과정을 겪으셔가지고 좀 저희 또 같은 또 한 형님이 생긴 게 저 너무 감사하거든요. 우리 현우 형님께서 오신 게 음, 너무 감사하고 그 오늘 첫 형님 말씀에 모든 열방을 향해 긍휼의 길을 여는 것은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의 음, 역사가 음. 그 절정에 도달된 맞아요. 시점이라고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복음이 시작되는 거는 음. 끝났을 때 하나님 시작하신 그래. 경이거든요. 아멘. 참 오늘 현우 형님께서 음, 하나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셨구나 하는 생각이 그래. 들고 우리 아멘. 진호 형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영인점에 알아서 마이크 켜네, 이제. 음. 아니, 아직도 아우, 전라도 있어? 네. 음.
상도빠, 음. 저 이름 안 불러줬으면 뒷집돌이 아니라 걸집돌이 되는 모임 될 뻔했습니다. 아이고, 누나 나가죠. 보고 싶다, 누나. 아니, 승무가, 예. 나 진짜 2시간 기다리면서 쫙 따라앉았는데, 아, 예. 너의 그 멋있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해피해졌다, 내가. 아, 고맙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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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간증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멘. 아멘. 오늘 주옥 같은 말씀을 들을 때 간증을 듣다 보니까 딱 3단어가 남았어요. 서로 받으라, 빛, 그다음에 이제 말이라는 말. 그래서 그래. 이제 빛을 생각할 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빛은 하나님의 어떠한 본성, 하나님의 어떠함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속한 그 성품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서 네. 표현되어진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빛은 결국 하나님의 어떠한 본성과 인격, 결국은 그리스도가 빛이고 하나님의 빛이시죠. 예, 서로 받으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면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신 새 창조 안에 새 생명의 사람들이 돼야지 되는 것이고, 그래. 이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다른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한 세 사람으로 몸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금 성분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의 건축물이 금과 진주와 보석을 표현하는데, 금하면 보통 이제 하나님의 본성을 얘기하고, 진주는 고난받으신 아들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석은 압력받고 과정을 거치신 그 영의 어떤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세 사람을 이뤄가고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것은 우리가 변화된 인격, 하나님께 속한 인격으로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변화된 인격들이 표현된다는 거죠. 근데 타고난 사람은 풀과 나무와 지푸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건축 재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워져야 되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파쇄돼야 될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말에 대해서 서로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는 말, 축복하는 말. 맞아요. 사실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만이 가능하거든요. 야곱이 많은 과정을 거쳤을 때 축복할 수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오랜 인생의 풍파를 겪다 보니까 저는 원래 이제 성격적으로 제가 좀 불의를 보면 못 견디는 어떤 좀 기질적인 게 있어요. 베드로군 같은 게. 그래서 제가 표현할 때 이게 마음이 뭐가 이렇게 이제 차오르면 정말 진짜 이런 단어를 제가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심리적 분석으로 들어가 보니까 제가 그게 하나님의 올곧은 성품을 갈망하고, 제가 한자를 바른 정자를 좋아해요. 그리고 도덕적인 수준이 높은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갈망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정말 진짜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정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거는 과정을 거치 변화된 인격만이, 겉으로는 얼마든지 이미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할 수 있고 속에는 저주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안에서부터 은혜를 끼치는 말은 그리스도 인격 안에만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사람이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말이 온전하면 성숙한 생명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말씀들을 들 때, 저 요한일서 8장 12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 제가 한 달 동안 장성에서 혼자 지내면서 이렇게 고요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이렇게 일상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각 없이 살았던 것들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제안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살아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 2PM의 준모임을 통해서 내가 많이 목양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내가 이렇게 안정되게 살 수 있구나. 감사하는 마음 생겼고 정말 사람이 긍정적인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고인데 해석을 정말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 어저께가 주일이 맞죠? 제가 어디 가서 앞이 이게 시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꾸 걸러 넘어져요, 제가. 근데 심하게 넘어졌어요. 그래서 아이고. 밤새 이제 끙끙 앓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씻을 때 보니까 그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보라색 빛으로 이렇게 손바닥만하게 이렇게 멍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저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왔는데 근데 예전 같으면 우울했을 거예요. 그런 게. 왜냐면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을 보면 기뻐할 일들이 없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정말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그러한 것을 소망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건데 해석이 긍정적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항상 어떤 상황이 오면 이스마엘 생명이 먼저 나와요. 타고난 사람의 생명이. 근데 영으로 딱 돌이키면 이삭의 생명이 나오거든요. 아멘. 은혜로 받은 아들의 생명이 나오는데 제가 사랑니를 뽑고 나서부터는 앞니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성의 본성으로서는 좀 웃는 것도 창피하고 참 많이 그것이 기분이 좀 우울했고 일단 가장된 남편이 이빨을 많이 고쳐야 됐기 때문에 거기다 우선순위를 해주다 보니까 항상 저는 미뤄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저께 넘어지고 났더니 그것도 감사가 됐어요. 왜냐면 넘어질 때 앞니가 안 부러진 것 때문에 부러진 이보다는 벌어진 이가 낫다.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정말 지금 주님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 생각이 빛 가운데 있으면 감사가 되는구나. 아멘. 주 안에서는 감사가 되는구나. 해석이 전부 복된 해석으로 바뀌는구나 하면서 아멘. 내가 이렇게 혼자 있어도 안정되게 살 수 있고 이렇게 사실은 안 좋은데 자꾸 안 좋은 상황 속에 들어가는데도 감사가 더 넘치는 나의 변화가 어디로부터 왔을까. 그럴 때 정말 이 월요일과 화요일과 금요일의 이 중모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주고 계시는 몸된 교회 목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수고가 안쪽이, 고맙다. 안쪽이, 감사합니다. 저기 김영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중모임이 오적교가 되네요. 잘 계시죠? 지금 뭐 하는 네. 거야, 지금? 저희 이러고 살아요. 예, 영안에서 곁에서 인사했습니다. 아멘. 지켜주지 못한 남편으로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연호 형님, 그 미안함을 일생 갖고 살아야지. 네, 연호 형님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사실 80년도 박욱수 목사님이 저희 이제 교회에 오셔서 말씀도 해주시고 여기 박욱수 목사님 기소선을 잘 알고 있는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주님 정말 아까 영시 형이 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경륜 가운데 모든 환경이 일어났고 그 환경이 요셉을 결국은 총리로 만든 것처럼 또 형님을 이 세계로 하나님의 손길로 밀어내 주셨구나.
너무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고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게 될 때, 저는 이제 순태경 말씀을 들으면, 이 세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세계에 오기 전에 이제 주로 이제 말씀, 이제 성경 이제 부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듣고, 어떤 막그 성경 단어 갖고 이제 그 단어를 많이 신경 쓰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세계는 그 단어가 아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 간증을 하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되면 단어와 관계없이, 아까 전에 이거 승무기가 멤버들 하는데도 그 안에 그냥 심지어 그 유행가 가사 그걸로 노래를 하는데도 승무기 속에 있는 그 인격, 인생이 여기 안에 향기로 제가 이렇게 그 들려오거든요. 그래. 연호형님. 그래서 이제 그 관점을 좀 바꾸면 굉장히 쉬워요. 이 세계가. 오늘 이제 말씀하신 순태경, 여러 형제자매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그 말을 하기까지의 겪었던 과정,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으며 거기에 그 인생 골고리 인생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부딪히면서, 인생을 부딪히면서 그 말씀이 그 인격화된, 자기화된 그 말을 육체화된 말씀으로 이제 말해내고, 그런 게 말이 아니라 말씀인 거죠. 인격. 그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조성된 그 사람의 어떠함을 말로 표현, 그게 진짜 말씀이다. 주님, 내가 너희의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한 것처럼 오늘 이제 순택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 어떤 한 존재로 그 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한 사람으로 보여지니까 이 말씀을 하기까지 특별히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들과 함께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부대끼면서 겪어진, 이렇게 다루어지고 파쇄되고 갈려지고 짜여져서 한떡이 되어서 몸 안이, 사실 바울 사도가 이번 사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형님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성경 말씀을 말하지만 사도 바울의 영을 말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과 인격을 표현내는 것처럼 형님 안에 조성된 그리스도로 말씀을 해내시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향기롭고, 또 향기를 맡는 형제 향기를 맡으시는 그 형님이 얼마나 또 이렇게 아름다운 인격이신지, 우리 몸 안에서 함께 다만 살아갈 뿐인데 에덴 동산의 그 강물의 흐름에 따라서 또 보석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처럼 이 강물 안에서 몸된 이 에덴의 실지 안에서 다만 함께 살기만 하는데 그 말씀이, 그 영의 흐름이, 그 인격의 흐르고 인격의 향기가 우리들을 이렇게 조금씩 함께 건축해 가고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기 원하신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들들로 아들의 신부로 우리를 이렇게 점점 새 예루살렘으로 변화시켜가는 이 세계가 있다는 것이, 이 세계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오늘 영자매 간증처럼 우리 이 줌 안에서, 이 모임 안에서 지체들의 그 공급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저희 부부가 정말 이렇게 38년에 그 광야 결혼 부부생활을 끝내고 연합된 부부로, 지금 저는 이제 대구에서 이제 병원에 이제 장기간 입원해서 있는데도 떨어졌음에도 관계없이 늘 그 부부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부부가 연합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거든요. 오늘 정말 이 축복의 세계에 오신 연호 형님 너무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아멘. 우리 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 우리 연호 형님에게 풍성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민이 차례다. 그래. 안녕하세요. 그냥 인사드리려고요. 간증은 없고, 하도 오랫동안 못 뵈가지고, 추석 잘 쉬셨어요? 추석 때 못 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얼굴이라도 보여드리려고요.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강금선 누님 그러면 오늘 앉아 계시네요? 잘 계셨어요? 추석 다 잘 보냈어요? 네. 아이고, 정말, 이 안에, 이 줌 안에서 다 이렇게 만나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또 오늘 새로운 새 생명을 부활하신 현호 행제님 너무 축복드립니다. 정말, 그, 정진호 형제를 통해서 또 이렇게, 그 우물 안에 있다가 이렇게 새 생명으로 세상을 나오니까 우리도 다 그 경과를 같이 겪었고, 여기에서 함께 하신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같은 이렇게 공간에서 산다니까 너무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진짜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으로 소망을 넘치게 함. 제목도 너무 좋고, 우리가 정말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13절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 기쁨과 이 평온과 평강이 어디서 와요? 우리 믿음 안에서 항상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렇게 평강이 있고 넘쳐나잖아요. 내가 지금 옛날에는 얼굴을 안 비쳤어. 왜냐하면 내가 왜 이렇게 못생겼다고 나는 이렇게 단언하고 얼굴 비치기가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1박 2일 지금 추석 때 우리 딸들은 가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날 데리고 뭐 어디 다닐 시간이 여유가 안 돼서 조카가 나를 1박 2일 데려다면 남산 타월도 갔고 여기 월미도도 갔어요. 그걸 사진 찍어서 조카들한테 보냈더만 조카들 그래요. 어떻게 고모는 세월이 거꾸로 보낸다고. 왜 이렇게 이전에 얼굴이 침침하고 그렇게 이렇게 얼굴 달덩이처럼 환해지고 어떻게 이렇게 점점 더 젊어지는가 이러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사니까 얼굴이 이렇게 옛날에 얼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오전 빛을 내 얼굴 보여도 되겠다. 알려주는 거예요. 나도 내가 왜 이렇게 아멘. 못생겼으면 난 얼굴 비치기 싫어서 안 내보냈어요. 그리고 계속 누워만 있고 그러니까 자꾸 졸리고 이랬는데 이제는 나도 얼굴을 보이면서 형제들과 아멘.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눠야 되지. 내가 아멘. 정말 그 고기 덩어리처럼 저기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정말 벙어리처럼 살았잖아요. 근데 벙어리 속은 나님이도 모른다고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교통하면서 좀 좋다, 나쁘면 나쁘다 이렇게 말아야 되지. 그 속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귀한 정말 우리가 진흥 속에서 보석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질그릇이잖아요. 질그릇 속에 법을 담은 이런 인간이잖아요. 이렇게 귀한 보석을 담았는데 이걸 우리가 빛을 안 내고 그냥 품어두고 정말 한 달란트를 계속 땅속에서 묻어나온 것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빛을 내자면 나도 하나님 찬양하고 표현하고 영광 나타내야 되는데 계속 묻어두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표현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하면서 얼굴을 계속 비치고 있었어요. 말은 정말 다 표현은 못하지만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우리가 불러주셨던 것만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김상근 형제님 정말 그 가난한 마음을
저는 저기 진광을 살려내는 거 보면 네. 진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일을 지금 현재 2000년이 아니고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지금 진광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정말 밭에 묻혀있는 저기 토화를 지금 캐내는 거잖아요. 진광을 통해서 엄마가 또 다시 살아나고 정말 우리 도태임의 형제들이 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 보석을 캐내는 이 순간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진광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옆에 있는 우리 소자를 보는 거잖아요. 소자 한 사람을 우리가 귀히 여기는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귀한 보석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이 한 사람에서 얼마나 이게 정말 공유를 곁에서 공유한 자를 하나님이 공유를 베풀어 주시니까 이게 여기에 다 함께 모여서 풍파를 다 겪어서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공유하시면 정말 영광스럽고 찬양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이렇게 신대 형제가 정말 로마서를 이렇게 정말 우리는 로마서 한 번도 읽어도 안 보고 쓰면 성경 때문에 몰랐는데 점점 거기 깊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항상 정말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성령이 능력이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침투되지 못해요. 그 말씀이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지 그게 성령이 능력이 아니면 말씀에 우리가 침투되지 못하고 내 세상이 더 침투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계속 섬겨주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생명이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나고 여기와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이지만 정말 중국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죽으면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도 있고 홍모보다 가벼운 죽음도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죽음 앞에서 정말 하나도 정말 떨림 없이 떳떳하게 받아들이고 가는 진광이를 볼 때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예수 집사가 그 죽음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자리를 보여주니까 그 진광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것을 또 이렇게 보석을 캐내는 상근을 행제를 통해서 더 이렇게 더 알아지게 되고 우리가 못한 그것을 또 한 사람 한 사람들 또 감정을 통해서 더 알아내게 되고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정말 다 표현을 못해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하고 소중한 보석 같은 정말 오늘 새로 오신 현우 형제 너무 축하드리고 같이 한 식구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얼굴 보니까 너무너무 정말 빛이 나네요. 얼굴 환하게 인상이 너무 좋으네요. 감사합니다, 주님. 영미자매는 오늘 아파서 간증 못할 것 같고. 아닙니다. 지금 마이크 켰습니다. 그렇습니까? 섭섭할 뻔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아프다고 오만상을 아니, 오빠 내 비염이 시작돼가지고요. 지금 막 콧물이 줄줄 나고 재채기 나고 막 이래가. 아이고. 얼굴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몸 따뜻하게 해라. 어깨를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팥주머니 갖고 왔어요, 안 그래도. 맞아, 잘했다. 전 오늘 첫 말씀부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긍휼을 기획하셨다. 이 말씀 너무 진짜 은혜가 되네요.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저도 저한테 긍휼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 같아요. 소망이 없는 때에 내 멸망의 때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사람들을 저 앞에 놓아 주셔가지고 제가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한 걸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오빠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것, 이 말씀 쭉 하셨는데 이걸 제가
배울 필요가 없게 됐어요. 예. 왜냐하면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고 영광의 찬송이 뭔지를 저 사람들을 보니까 영광의 찬송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까 그 영숙 언니가 그 얘기 하던데 영숙 언니가 세상에는 나가면 말 서로 끼어들게 한다고 바쁘다 했잖아요. 저희 신랑이 처음 교회 와서 모임에 다니더니 딱 한 말이 이 교회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을 만나면 5명 친구들을 만나는데 서로 말 끼어드니라고 너무너무 시끄럽대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길게 말하는데도 그걸 다 듣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런 모습에서도 이 사람들이 어떤 걸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언니 말씀할 때 너무 웃겼는데 맞아요. 우리 신랑도 그랬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영광이 찬송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 소망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오빠가 내게 그것이 있으면 내 자신이 안다고 했잖아요. 그래. 그런 것처럼 제가 저를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고 본체의 형상이고 영광의 찬송이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지. 그래서 아까 사울이 바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의 열매라고 하신 그 열매가 정말 가득해가지고 그 아까 오빠 이 얘기 하셨잖아요. 영광이 찬송이 되어서 그 사명을 따라서 일하는 것과 그래. 사명을 행하는 것과 그 그냥 사명을 따라서 일하는 것과 찬송이 뭔지 그래. 모르고 사명을 따라 일하는 것이 결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교회 언니 오빠들이나 내 앞에 있는 여기 있는 언니 오빠들이나 친구들을 보면 뭐 친구들 갈 것도 없어요. 그 아까 누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현정이 아들. 현정이 진광이. 봐도, 진광이를 봐도 이게 너무 있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뭐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그래. 아니고 아멘. 이상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형상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까 오빠가 말씀하시면서 그 어떤 형제가 그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그 마음을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바랄 수 없는 영생을 누리는 거다. 그래. 이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세상의 일은 내가 무엇을 갖지 않으면 그것이 막 내가 가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인데 이상하게 이것은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가 그 사람을 살려내는데 그래.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만 우리가 기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신기한 일인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너무 아무튼 신기한 일인 것 같고요. 또 그러고 이 말씀 하셨는데 이 말씀도 전 너무 좋았어요. 그 하나님의 징계를 당해가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배우고 이 하나님에게서 그렇게 배우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말해낼 수 있겠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공과가 없으면 우리가 할 말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세상에서 하는 말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인도함을 받아서 공과를 배워서 하는 말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 그래서 저는 요즘 있잖아요. 이제 우리 집에서 우리 겸이나 우리 신랑한테 어떤 말을 할 때 정말 내가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적하고 싶어. 저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고칠 건데 싶은 이 말 있잖아요. 이 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걸 그래.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고 그러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얻은 우리 형제들이 있어서 기쁘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안에도 제가 너무 아멘이 돼요. 저는 현정이를 보면 너무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고 어제는 전화 와가지고 자기가 남편에게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남편이 얼마나 자기가 두려웠겠냐고 자기는 정말 그때 살인이라도 저지를 만한 사람이었다고 막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 자기 곁에 이제 신랑이 손을 막 부들부들 떨면서 옆에 있어줬다 하더라고요. 있어줬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미안하다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내가 때때마다 시간이 나고 생각이 날 때마다
오빠한테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현정이의 그 교사가 너무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연약해져가지고 있잖아요. 마치 그 태아를 잉태하는 자궁처럼 있잖아요. 그렇게 딱 이렇게 연약해져 있는 그래. 현정이를 보는데 그게 제게 너무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말씀도 너무 우리 안에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진호 오빠도 잠깐 얘기했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게 나를 뭐 위로하거나 그럴 일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게 하는 일이라고 맞아. 단어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기억이 제가 정확하게 안 나는데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겐 이 소망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이게 놀라운 시각을 우리가 갖게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2000년 전에 주님은 저는 그때 태어나지 못해서 못 봤는데 그 주님이 다시 우리 그 성품을 그러니까 이걸 잘못 말하면 이상하게 되니까 그 뭐죠? 그 동일한 어떤 성품 있잖아요. 그걸 가진 사람이 현재적으로도 내 앞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의 생명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돼서 내게서 다시 그 성품을 나오게 하는 그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무 놀랍고 이 모든 생명이 그때 그 2000년 전에 그 생명이 있잖아요. 변질됨 없이 2000년째 미리 오늘까지 온 것처럼 우리 앞에까지 와서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몸으로 건축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소망이 되고 이런 형제들이 있고 언니 오빠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가 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에? 누나 간증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난 너무 좋았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저 화면 제일 밑에 한혜경자매 부산에 사는 오랜만에 들어온 것 같거든요. 그 얼굴 켜고 간증은 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좀 이렇게 채팅창이라도 이렇게 뭐 안부를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하셨죠? 예, 저만 이제 간증하면 되네요. 네. 뭐 우리 성미아 자매님이 앞에서 뭐 말씀 시시콜콜 다 화답을 해가지고 내가 할 말이 없긴 한데 저는 옛날에 이제 어릴 때 그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 요리 문답을 하잖아요. 학습 세례 받을 때 그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소요리 문답에 따라서 인생의 계획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목사님 물으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외워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계획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마치 기계처럼 대답하고 이랬었는데 이 바울의 놀라운 통찰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하면 그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죠. 그래. 정말 탁월하고 놀랍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혹시 들으시면서 토 나오시더라도 참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우리 애 이제 저 로스쿨 입학식 날 그 올라가니까 서울대 로스쿨 교수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은 대통령도 안 부럽대요. 왜냐하면 뭐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서울대 로스쿨 교수들한테 법률 자문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 미션도 주고 그런데 자기들이 가장 부러운 사람들이 학부모들이라는 거라. 그 말 듣고 괜히 막 뿌듯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자매 보면 저는 뭐 교회 생활하니까 뭐 자랑할 데가 없잖아요. 우리 자매는 학교 동료 교사들 모임이나 뭐 이런 게 많아요. 하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칭찬을 받는 거라. 이게 이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는가, 그래.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가가 말로 뭐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 기도하면서 뭐 이 죄인은 감춰주시옵시고 이렇게가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지원받은 우리가 그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니까 우리 자매가 저절로 맞아. 그죠? 부끄러워서 말을 자랑은 못 하잖아요. 우리 그래도 교회생활하고 이래가 속물에서는 좀 벗어났으니까 자랑하고 싶지만 참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물어준다니까. 그래. 그럼 우리 자매는 괜히 뿌듯하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익하는 거 보거든요.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 모든 부모들의 그 소망이 자식이 존재적으로 이렇게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말씀이 정말 그렇겠다 싶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것. 그래. 우리 존재가 그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정말 인생을 잘 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우리가 사는 것. 이거라는 생각이 아멘. 근데 이제 바울이 사실은 자기가 존재적으로 여기 형님 말씀 노트에 써놓으신 것처럼 바울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정금처럼 이렇게 그죠? 쌓아가고 이렇게 사니까 이게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바울만이 아니고 저는 형님의 이런 표현을 보면서 구구절절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것과 일부 또 어떤 종교인들은 사명을 따라 일을 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맞아요. 이렇게 있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 말씀 들으니까 제가 뜨끔한 거예요. 저는 이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할까 뭐 이런 생각밖에 없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사람이 상처를 입기나 말기나 내가 목적한 바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려고 막 고함 지르고 찌지고 보고 싸우고 뭐 지금도 연구소에서 성리하고도 매일 그런 셈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아까 정리하면서 제가 뜨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바울이 하는 말마다 다 사실 덕을 쌓는 일이었다 했잖아요. 맞아. 축복을 아멘. 쌓는 일이었다고 했어요. 아멘. 그런데 이건 생명이 유무에 관한 문제가 아닌데 그래. 우리가 자칫하면 그 습관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습관이나 저처럼 이렇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랐다는 핑계로 늘 그런 표현을 하거나 마음을 거꾸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성미가 너무 귀하잖아요. 고맙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말로는 계속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아까 형님 누수한다는 표현이에요. 수도 물 새듯이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돼야 될 우리가 내가 표현을 대충 하고 이렇게 거칠게 하고 이름으로써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수시키는 이 잘못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번 주에 현정이가 말하잖아요. 그래. 현정이는 저하고 똑같거든요, 얘가. 너무 막 자존감이 낮고 이래가 항상 반대로 말해요. 근데 이번에 주일날 간증할 때 자기가 절대로 마음을 반대로 말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래. 성경이가 자기 앞에 살아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놀랍더라.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 저는 몇 주 전에 현정이가 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걔 앞에서 간증할 때. 근데 현정이가 이번에 딱 자기가 그래 마음을 말이야. 반대로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딱 선포하는 걸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새로 배워가겠다고 그랬잖아. 예, 예. 와. 그래, 그런 걸 들으니까 오늘 형님 말씀이 딱 그것과 오버랩되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기는커녕 그죠? 하나님의 이 영광을 감소시키는, 누수시키는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지 하면서 저도 반성이 되고요. 현정이를 정말 이렇게 본받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다다음 주 이제 10월달 목요 모임 말씀 성김이 그래. 현정이가 하기로 했잖아요. 어. 그 기대가 되고 맞아요. 정말 이렇게 그 현정이 놀라운 변화를 보면서 야, 이게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 인간이 되는구나 이게 보이더라니까. 저도 조금 용기와 소망이 생기고요.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죠? 아까 잠언 말씀 우리 모임 시작하기 전에 잠언 15장 4절 말씀도 하셨지만 그죠? 뭐 온양한 혀는 생명나무라도 패례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 어려운 말이지만 하여튼 말을 긍정적으로 하고 부드럽게 하고 그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쌓는 말을 하고 형제들을 고무시키는 말을 하고 맞아요. 이렇게 해야 그죠? 서로가 덕이 되고 복이 될 텐데 아멘. 저는 이제 이 진짜 반성이 되는데 부지 중에라도 농담이라도 이렇게 형제들을 거칠게 말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존재적인 이 영광을 감소시키는 누수시키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제가 오늘 말씀 노트 준비하면서 아까 정리하면서부터 반성을 막 하고 막 이랬어요. 형님처럼 이렇게 정말 하나님 은혜를 부드럽게 표현하고요. 누구도 마음 상하지 않게 그죠? 이렇게 표현하는 훈련을 이 주문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말씀 너무 귀하게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자, 이제
뭐 더 하고 싶어도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네, 네, 그죠? 네. 우리 한혜경 자매가 감사합니다 상도 오빠 이렇게 해놨어요. 62년생 부산에 사는 자매인데 남편 병간호한다고 바쁘신가 봐요.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예, 그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뭐 또 하고 네. 싶어도 참으십시오 전부 다. 네. 10시 58분입니다. 아이고, 예,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모임을 마치고 또 내일 예. 들으실 분들은 내일 화요준 모임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히들 주무십시오. 방을 폭파하겠습니다.